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 통일북석의 오전입니다. 보현 씨, 이 굉장히 이제 좀 겨울에 한 발 좀 물러난 것 같아요. 네. 남한도 이렇게 추운데 북한 또 굉장히 추울 것 같은데요. 근데 북한에 이 겨울 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월동 준비는 어떻게 하고 겨울을 어떻게 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북한의 추위가 네. 더 강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살던 곳이 또 북쪽 끝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영하 38, 36까지 어우. 내려가요. 그러면 정말 밖에 나가서 물을 설거지 물을 딱 버리게 되면 네. 얼어버려요. 그대로? 바로. 네, 바로 얼어버리고 눈이 많이 오거나 하게 되면 이제 밖에서 안에서 문을 못 열 때도 있어요. 얼어서? 하도 많이 와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북한 주민들 같은 겨울 나기는 특별히 이제 옷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여자들도 레깅스 하나 입고 그냥 이렇게 입고 외투 하나 걸치고 네. 다니잖아요. 북한에는 이제 겹겹이 한 4겹, 5겹은 보통이에요. 뚱뚱하게. 그렇죠. 뚱뚱하게 이렇게 사람이 걸어가면 뒤뚱뒤뚱 하면서 네. 걸어갈 정도로. 그리고 이제 뗄 것도 많이 없다 보니까 집에 이제 비닐하우스처럼 비닐방막을 치고 잠을 자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밤새 군부를 누워가지고 이제 따뜻한 온기 속에서 자는 그런 경우도 많죠. 정말 이 날씨만큼이나 북한 인권도 굉장히 꽁꽁 얼어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꽁꽁 얼어붙어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따뜻한 햇볕을 비춰주고 있는 북한 정의연대 정베드로 목사님 그리고 이한별 사모님과 함께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지하 교인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주체 사상을 앞세워 기독교 박해와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는 북한. 북한 정의연대 대표 정베드로 목사는 이러한 북한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낱낱이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실태 조사 및 캠페인, 기도회 등 북한 정의연대의 다양한 활동과 북한 지하교회의 실상을 정베드로 목사, 이한별 사모를 통해 들어봅니다. 오늘은 이 목사님에 대해서 보현 씨가 특별히 준비한 게 있다고 했는데 한번 네, 얘기해 주시죠. 오늘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정 베드로 목사님은 중국 유학 중에 탈북민들의 현실을 접하고 돕는 일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탈북민들을 돕다가 중국과 또 베트남 감옥에도 투옥이 되셨고요. 현재는 북한 정의연대 대표로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의 참상을 알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옆에 계신 아리따운 우리 네. 분은 목사님을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직접 허락해 주신 이한별 사모님이십니다. 2004년 탈북을 하셨고 남한에 정착을 잘 하셔가지고 지금은 안양시청의 미소천사로 도우미로 계시는 소문이 자자하대요. 네, 그런 분이시라고 합니다. 네, 목사님께서 이 처음 사역을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신지요? 저는 중국의 그 대학생들과 한족들을 위한 선교적 목적으로 중국에 유학을 갔고 네. 또 그 중국에서 언어를 통하여서 중국 캠퍼스 사역을 목적으로 갔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은혜로 또 그 제가 거주한 그 캠퍼스의 그 대학생들을 열심히 좀 전도하고 선교하는 물론 외면적으로가 아니지만 지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했었고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중국과 북한의 국경 지역 그리고 조선족 마을에 제가 방학이나 또 주말이면 늘 자주 방문을 했는데 그때 90년대 말인데 정말 끔찍한 그 북한 동포들의 참상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면서 선교사님을 현재 돕는 일을 하면서 점점 깊이 있게 좀 사역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보현 씨, 그 중국 감옥의 현실은 어떤지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시죠. 그 중국이라는 감옥 안에서 특히나 감옥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감옥 안에 들어가면. 근데 중국의 감옥에 들어가면 그 한국의 선교사들, 목사들은 그렇게 또 차별 대우를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저는. 목사님께서 이런 환경의 그 감옥에 계셨잖아요. 예. 근데 왜 그 중국과 베트남의 그 감옥에 투옥되신 건지 말씀 좀 해주시죠. 뭐 저도 그렇게 감옥에 가리라고 생각은 전혀 못했고요. 항상 그 중국 공안과 그 중국 사람들의 그 어떤 감시가 늘 체계적이기 때문에 그 탈북 어린이들과 또 임산부 여성들 또 탈북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늘 숨어 지내야 했고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밖에 나오면은 그 북한 말로 알립니다. 금방 표시가 나기 때문에 차라리 집안에 가두어진 것처럼 있어야 되는데 점점 저희들의 공동체가 계속적으로 그 탈북민들이 늘어나고
또 안전가옥도 굉장히 그 위험이 많이 노출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위험한 게 임산부 여성들 두 가정이었고, 이 두 가정이 거의 만삭이 되어서 이제 출산의 직전의 상태에서 저희 공동체가 이제 기도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바른 뜻인가 기도했을 때 우선 저희 공동체 탈북민들께서는 한국으로 가는 걸 원한다라고 했고, 저는 어떻게 이분들을 한국으로 데려갈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하던 가운데 제가 조금 이렇게 헌법이랄지 우리나라 이제 법률적인 것들을 좀 보면서 탈북민들은 우리나라 헌법 3조나 10조나 여러 조항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에 해당됩니다. 예. 뭐 아시는 것처럼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하고 반국가 단체나 이적 단체를 벗어나는 순간 국민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우리 북한 동포들은 북한 내에 있을 때에도 우리 한반도 안에 우리 국민에 해당되지만 특별히 그 지역을 벗어난 순간부터 우리나라 자국민의 보호를 받을 의무가 있고, 또 해외에 있는 우리 공관원, 대사관들은 반드시 우리 자국민이 보호 요청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90년대 말에 우리나라 뭐 베이징이나 영사관에서는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가운데 어떤 분들은 뭐 카나다, 뭐 스웨덴 대사관에 담을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임산부 여성들이 뭐 담을 넘어갈 수도 없고, 그런데 참 방송을 통해서 이제 이런 말을 공개할 수는 없고, 특별한 어떤 조치를 취해서 그 이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이분들이 그 사스라고 하는 그 중증호흡성 그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 질병이 중국 대륙을 휩쓸었을 때 참 이동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기도하면서 특별히 임산부 여성들과 노약자 어린아이들부터 저희들이 이제 우리나라 공관으로 이렇게 인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중국 공안의 감시를 피하게 하시고 눈과 귀를 가려주시고, 그래서 그 안에 영사관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북한 여성이 이제 들어간 지 일주일 만에 딸을 낳았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 영사관을 통해서 한국에 다시 한국으로 와가지고 한 달 만에 아들을 낳았고, 이런 이적이 있었고, 나머지 이제 그 청소년들과 특별히 제가 안타까운 게 제가 마지막 한 가족을 구출하다가 중국 공안의 함정 수사에 걸려서 저희 동료들과 함께 체포를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됐고, 정말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게 마지막 한 가족이 못 구출했는데 그 북한의 수용소 출신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분들이 날마다 잊지 못할 분들이고요. 이제 감옥에 가서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기도하는 강제 기도 단련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도 같이 있었는데 오전 일어나자마자 씻고 밥을 주는 거 먹고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움직이지 못하고 이 가부좌상으로 있어야 됐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시간이 거의 한 500일에 가까운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8개월 이상 성경책을 보지 못했고, 늘 마음은 성경을 읽고 싶었지만 그 대신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기도의 시간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북한을 위하여 기도하고, 특별히 위기에 찬 탈북 동포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처럼 내가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위해 기도하고 네가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이 말씀 많이 주셨고,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정말 그 풀 한 폭이라도 잡아야 된다는 그 심정이 정말 우리 중국에 있는 떠도는 우리 탈북 동포들의 마음을 정말 이해할 수가 있었는데, 저도 인간이니까 힘들었는데 주님께서 정말 그 순간적으로 정말 움직이기가 어렵고 그 곰과 같은 그런 날마다의 삶 가운데
너무 주님을 간절히 찾으니까 주님께서 순간적으로 환상 가운데 감옥 문을 여시고 들어오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이 말씀과 함께 감옥 문이 열리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런 모습을 순간 체험하면서 저도 이제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감옥 문을 여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그 안에 이제 감옥 선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뿐만 아니라 우연의 일치치고 하나님은 우연이 아니시잖아요. 각 방마다 선교사님,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 권사님들이 한 분씩 배치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입으로는 늘 찬송을 크게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휘파람으로 서로 신호를 주고 찬송도 하고 뭐 은혜스러웠습니다. 감옥 생활이. 예. 이 목사님 또 이게 북한 정의연대를 이끌고 계신데요. 이 북한 정의연대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북한 정의연대는 첫째로 이제 그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또 북한 주민의 그 인권 침해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여서 유엔과 유럽 의회와 각 나라 국제 기구에 이런 부분들을 알리는 일, 특별히 작년에 신설된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같은 그런 기구에 자료를 보내고 이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고 또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이런 일에 함께 캠페인을 통해서 알리는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런 걸 보게 되면 그 혼자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인권 활동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하시잖아요. 근데 사모님들도 하시지만 대부분 다 뒤에서 그냥 이게 그냥 뒷바라지나 하시는 그런 건데 저희 사모님 이한별 씨는 같이 목사님이 그 인권 활동을 같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아까 안양시청에서 근무하다가 제가 다른 공공기관으로 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원봉사로 이제 정 목사님 계신 북한 정의연대에서 봉사를 하게 됐었는데 작년 3월부터 북한 인권 이제 탈북민들 강제 북송 라오스 청년들 9명 강제 북송됐던 그때부터 시위도 같이 나가고 또 거리 캠페인도 같이 하고 이러면서 저도 북한에서 오다 보니까 북한에 또 사는 사람들의 그 인권 침해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알기 때문에 또 같이 함께 그냥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는데 그 사모님과 목사님 두 분이 딱 보실 때 사람이 그 첫인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내가 진짜 하나님이 맺어주신 인연이다, 배필이다 하는 그런 느낌을 딱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 느낌을 딱 받았을 때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언제였어요? 저희가 통일광장 기도회라고 해서 서울역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저녁 7시부터 하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저도 이제 지금 현재 연세대 대학원에서 통일학 협동과정 석사과정을 하고 있으면서 통일에 대한 그런 마음이 되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반도가 아직 통일을 이루어야 될 큰 숙제가 있잖아요. 근데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페북에서 막 통일광장 기도회에 모인다고 그런 홍보 글을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로 갔다가 같이 기도회에서 만나서 서로 알게 됐고 또 북한 인권을 위해서 활동하신다고 해서 저도 또 관심이 있어서 그래서 귀하게 사역하고 계신 그런 목사님을 하나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주셨고 하여튼 뭐 우리 목사님의 그 돕는 배필로 이렇게 만드신 거 확실한 것 같습니다. 화제를 조금 이렇게 돌려서 작년에 그 박해라는 책을 출간을 하신 것 같아요. 아까도 목사님께서 저에게 주셨는데 이 책에 담겨 있는 주요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이제 북한의 이제 지하교회 실상 이 박해라고 해서 2013년 8월 달에 저희 단체가 북한의 종교 박해 실태라고 하는 고발 기자회견을 하면서 북한의 그 박해받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인권 침해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는 것을 한국에 온 탈북민들의 그 인권 침해 접수를 하면서부터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면서 북한의 그 기독교 박해 문제를 정말 구체적으로 알지 않고 준비하면 너무나 큰 상처가 서로 또 깊어질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 자료를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정말 이 인권 침해를 중지되고
북한의 자유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를 삼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고요. 북한의 초대 교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기별로 이제 정리를 한 거죠. 근데 목사님께서는 이 책을 통해서 예. 아까 얘기했던 뭐 그루토기 신앙인과 예, 그다음에 신지하교회 교인들 이렇게 구분하셨습니다. 예.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우리나라의 이제 그 토마스 선교사님, 또 아펜셀러 선교사님, 또 로스 선교사님 등등의 우리 초대의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께서 북한에 복음을 뿌리고 그리고 소수의 기독교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북한의 그 교회가 평양 대부흥이라는 놀라운 부흥의 시기가 있었고 그리고 북한 전역에서부터 이 한국 남한까지 이게 확산이 됐었는데 그 김일성이 1945년 해방 이후에 그 소련군의 지원을 받아서 북한에 이제 와서 장악을 하기 시작할 때 가장 적대적인 세력이 바로 기존에 있던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인들, 특별히 그 이전부터 알고 있던 신앙의 뿌리 깊은 그루트기 교인들, 이 교인들을 박해를 시작했고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정말 제 책에서도 그걸 밝혀냈지만은 끔찍한 그런 고문과 박해가 있었고, 근데 저희들이 최근까지도 파악하기로는 그 그루트기의 신앙이 보이는 유형교회로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은 마음의 내적으로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그 그루트기 신앙이 북한의 최고위 층부터 말단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고 가장 많은 그루트기 교회는 현재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존재한다라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그루트기 교인, 마음과 가슴으로 계속 믿음을 지키고 있는 분들, 그러나 신지하 교인을 또 구분했는데 이분들은 탈북을 하여서 중국같이 삼국에서 선교사와 목사님들, 기독교인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접하고 정말 제가 이제 그 쉘터를 운영하면서 정말 경험을 했는데 이분들이 복음을 듣고 가장 먼저 입으로 내뱉는 말이 주체 사상은 거짓이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내 집안부터 구원해야 되겠는데 선생님 저에게 교통비만 주시면 북한에 들어가서 내 형제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죽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실제로 북한에 가서 그 회령이랄지 뭐 원성, 무산, 청진 이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신지하 교인을 구축을 했죠. 그런데 이제 북한의 감시망이 엄청 보위부에 정말 그룹바들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잡혀서 고문을 당했는데 그 고문이 또 엄청난 핍박이었고요. 그래서 이 신지하 교회의 박해는 계속되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굉장히 궁금한 건 뭐냐면 저희도 뭐 한 번 들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 바이올리니스트 그분도 굉장히 성분이 좋은 그 그루터기 신앙인이었는데 그 성분 좋은 계층에서도 뭐 이분 말고도 그 신앙인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나요? 예. 그 북한이 그 주민 등록 사업을 1957년부터 60년도까지 하면서 북한이 이제 기독교 계층을 그 적발해가지고 기독교 집안이었거나 기독교적인 마음이 있으면은 북한의 이제 그 계층이 51개 계층으로 구별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몇 계급이냐면 42개 계급입니다. 그래서 1계급부터 51개 계급이 있는 거의 하층인데. 그래서 기독교는 42번째고 적대 계층이죠. 그러면서 이제 58년도에 김일성이 공언하기를 북한의 기독교인은 한 명도 없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에 그 해방 그 이후에 전쟁 시기를 겪고 난 이후까지 김일성이 북한의 주체 사상을 수립하기 전에 모든 적대적 계층이나 사상을 완전히 씨를 말리는 것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평양에서 김일성 종합대학에 종교학과를 개설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종교학과에는 이제 당성이 좋은 사람들 그래서 기독교학과 뭐 또 불교학과 뭐 천주교학과 해서 이렇게 이제 그 종교학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기독교 종교학과 같은 경우는 기독교인들을 잡아내고 기독교인이 모이는 곳에 찾아가서 적발해내고 기독교인들이 수감되어 있는 수용소에 가서 그분들이 현재 어떻게 그 안에서 감시 속에서도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지 또 적발해내고 또 완전히 적대적인 기독교인은 적발해가지고 생체 실험이나 또는 그
그 특수 군사 훈련 살상용으로 이렇게 쓰이는데 또 이렇게 훈련용으로 쓰이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 믿음을 부인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북한의 지하교인들은 반드시 있고 또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루트기 교인들은 입으로는 주체 사상이지만 마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 지금도 존재한다. 그래서 언젠가는 북한 문이 열리고 통일이 정말 눈앞에 현실로 왔을 때 이분들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말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그분들이 이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최근까지도 뭐 얘기를 들어보면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처형을 당하고 그다음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있는데 현재 북한에서 자행되는 지하교인에 대한 탄압이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지하교의 탄압의 실상은 정말 우리의 생각을 초월할 정도인데 그 북한의 그 보위부와 또 안전부 등 감시 체제가 잘 갖춰져 있어서 지하교인들을 적발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그 종교학과에서 훈련을 받은 거짓 그 기독교인들이 지하교인들이 모이는 장소에 찾아가서 그 사람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합니다. 그리고 평양 중앙보위사령부에 이걸 알려서 이제 완전 일망타진하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루 저녁 밤에 그냥 다 특별관리소로 이제 옮겨가지고 또 아주 엄청난 고문을 하는데요. 그 정말 그 이를 뽑기도 하고요. 기도했다는 이유로 이를 뽑기도 하고, 그리고 손톱과 발톱을 뽑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저희 박해의 표지 모델입니다만은 기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양손에를 모아가지고 볼트와 너트를 뚫어가지고 쪼여서 못 움직이게 고문을 하는 것이 그 북한의 기독교인들만 모여서 폐쇄된 곳에서 집단적으로 수용되어 있는 곳이 바로 있습니다. 회광이나 탄광촌. 거기에서 이제 강제 노동을 당하다가 이제 죽어가고 고문을 당하다 죽어가고 어린아이들도 뭐 살아남기 힘든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주체 사상을 믿는 북한의 전체적인 이 사상은 이제 수령교입니다. 수령교. 북한은 종교 집단이다. 그래서 세계 11대 종교 집단입니다. 11번째 성도가 많은 성도가 바로 북한의 주체 사상교입니다. 그만큼 그 주체 사상이 가장 적대적인 게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이제 씨를 말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이제 평양에 있는 봉수교회나 칠골교회, 제일교회 다 그것은 북한의 신앙의 자유가 존재한다라고 거짓적으로 선전하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죠. 네, 이 소리가 나와서 지금 우리 한별 씨한테 제가 여쭤보는데 오빠가 이제 그 강제 북송이 되셔가지고 또 이제처럼 그런 고문도 많이 당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 2009년도 1월에 저희 오빠가 이제 중국으로 저희 만나서 하도 만난 지 오래됐고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도움을 받고자 중국으로 넘어가다가 그 당일 중국 변방대에 붙잡혀서 강제 북송됐어요. 근데 중국 변방대 그 군인들이 저희 오빠가 그 군인들한테 막 애원했대요. 본인은 그 어머니와 여동생이 남한에 있기 때문에 붙잡혀 가면 오히려 살아남지 못한다고 제발 강제 북송하지 말아달라고 막 사정하면서 애원했는데 중국의 그 군인들이 오히려 그 내용을 진술서로 다 작성을 해서 그 서류를 저희 오빠랑 같이 북한으로 같이 보내버린 거예요. 송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엄중하게 처벌을 하는 거죠. 남한에 있는 동생하고 전화 통화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 정치범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조사받는 과정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추운 데서 막 그 때리고 막 그런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양강도 날씨가 영하 막 38도 이렇게 되게
엄청 추운데 그런 밖에다 옷을 다 벗겨놓고 신발도 벗기고 그러니까 발이 막 동상 걸리고 막 이게 다리도 막 때리고 막 그러니까 이제 오빠가 나중에 그 오빠가 있었던 주인집 아주머니가 저희한테 얘기해 준 건데 이렇게 전화 통화로 얘기를 해줬는데 저희 오빠가 막 손발이 막 다 막 이렇게 염증이 생겨서 자를지도 모른다. 그때 본인이 들어가서 잠깐 봤는데 손하고 발에 다 붕대를 감고 있더라. 그런 얘기를 전해줬었어요. 그래서 근데 정치범 이런 데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가족들하고도 저희 올케하고도 강제 이혼 시켜놨고요. 북한 당국이. 그래서 지금 생사를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되었는지. 정말 뭐 믿기지 않는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이 북한이 진짜 이 기독교에 대해서 유독 어떻게 보면 박해가 좀 심한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뭐 다른 종교 얘기를 뭐 거의 못 들어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북한에서 이제 그 김일성 정권이 이제 그 북한을 장악하고 신탁 총치에 의해서 소련과 김일성이 결탁해서 이제 북한을 이제 공산화시키고 또 한반도를 적화시키도록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두렵고 적대적인 게 바로 이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또 주변의 그 사강에 의해서 또 이제 그 자주적인 통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그 어떤 지도자를 바로 세워서 이 적대적인 계층들을 통솔하려면은 어떤 신격화시키고 어떤 극대화시키는 어떤 저놈의 어떤 가치가 필요했기 때문에 김일성을 완전 그 우상화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주체 사상은 말은 인민 대중을 위하고 또 인민 대중은 수령과 함께 연결됐다라고 하면서 그 인민 대중의 그 인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오직 수령을 위해서만 살아가도록 하는 그러한 노예 체제입니다. 그래서 그 북한의 그 주체 사상을 통하여서 주체 사상 아래에 이제 당이 있고 이제 그 인민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주체 사상이나 그 북한의 그 혁명 뭐 계급론 이런 걸 보면은 거의 그 순회를 생명으로 알고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봉수교회나 칠골교회에서 뭐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대상도 수령의 아래에 있는 겁니다. 예. 거기서 수령을 통하여서 모든 그 인민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했는데 그 기독교의 10계명 자체가 주체 사상하고는 완전히 반대가 되기 때문에 북한에서 가장 적대적인 게 아무튼 기독교이고 10계명을 도용해가지고 만든 게 당위일 10대 체계를 만든 거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 좀 한국교회가 우리 탈북민들을 좀 이해하고 좀 알아줘야 될 게 북한에서는 이 당위일 사상과 10대 체계와 이런 모든 조직적인 통제사회에 살다가 한국에 목숨 걸고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이 탈북민들을 그런 조직적이고 끔찍한 통제사회에 살고 왔던 것을 이해를 하고 한국에서 이분들을 잘 흡수하고 양육하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교회가 통제하고 너무 탈북민들에 대하여서 조직적으로 이분들을 끌어가려고 하다 보면 북한에서 조직사회에 왔는데 한국에 와서도 조직사회에 또 살아야 되느냐라고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좀 빗나간 이야기입니다만 그래서 북한이 무너지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더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의 주체 사상이 무너지도록 기도하고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말 나라와 정사와 권세와 공중의 권세 잡은 영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공중의 권세 잡은 그 악한 영이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될 게 한국 교회이죠. 그 책을 아까 보니까 좀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게 혹시 그 책은 박해라는 책을 어떻게 구입할 수 있는 루트가 있으신 거예요? 예, 이 책은 저희들이 판매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북한의 그 지하교회 실상을 한국교회에 알리고 또 영어로 번역해서 전 세계 교회에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아마 이게 이제 유튜브에 조만간에 이제 공개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보시고 북한의 지하교회 문제를 알리고 또 저희들이 이제 목적이 북한 기독교 박물관을 건립하여서 이제 한국 교회가 북한의 그 기독교 문제를 눈으로 보고 구체적으로 마음의 감동을 받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할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우리 목사님께서 이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이 젊은 크리스찬들에게 조언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씀처럼 네. 통일은 이미 우리에게 왔다. 바라고 바랐던 통일이 벌써 한국에 3만 명에 가까운 탈북민들이 와서 통일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정말 북한의 통일이 왔다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내가 그 통일 영역에서 어떤 부분으로 정말 헌신할 수 있을 것인가,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통일은 완벽하게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일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박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통일은 축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두 분의 비전과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네, 사모님부터. 이한별 사모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근데 너무너무 이쁘세요. 아유, 과찬이십니다. 예, 저도 이제 인권 활동하면서 저희 오빠 실태도 있고 저희 어머니도 강제 북송 2차례 정도 되시면서 인권 침해 실태가 얼마나 북한의 인권 실태가 얼마나 참혹한지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실태를 알리고 또 국내에서도 혹시 우리 탈북민들 중에 인권 침해 당했다는 분들이 있으면 그 신고 접수도 받고 해서 앞으로 그런 증거 자료들을 다 체계적으로 다 잘 갖추어 놨다가 나중에 이제 꼭 쓰려고 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 저는 좀 정말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그 현재 북한의 그 인권과 그 박해에 대하여서 국제사회가 작년에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를 통해서 그 북한의 그 수십 년 동안 진행되어 온 이 반인도 범죄를 국제 형사재판소에 제소하고 책임 당사자를 기소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이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 외면을 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두 나라가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이 유엔 총회의 결의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이 결의안을 거부하지 않도록 우리 주기도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중국과 러시아의 인민들과 당국을 움직여 주셔서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외면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가 그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가장 두 번째로는 정말 전 세계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북한 인권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도 만들고 일본도 만들었고 북한 인권 결의안이 해년마다 결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10년 이상 동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법안 하나 없습니다.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과 목사님들께서 지금이라도 입법기관인 국회에 북한인권법 제정하라라고 전화도 해주시고 촉구해 주시고 이번 제19대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꼭 제정되어서 이 북한인권 문제를 우리나라가 체계적으로 이제 잘 해결해 가고 전 세계에 부끄럽지 않은 통일을 우리가 이뤄갈 수 있도록 이게 가장 큰 금년 한 해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현 씨 방송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네, 오늘 방송을 보면서 정말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온전한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학교가 세워져서 주님의 뜻이 정말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 빨리 와야 되겠다는 기도 제목을 저도 붙들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보면 복음이 땅끝까지 이룬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 땅끝은 어딜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땅끝이 정말 어찌 보면 우리가 정말 가장 가까운 나라인 북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아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같은 분들이 많이 일어나서 정말 북한의 그 길이 열리고 정말 다음 세대들 거기에 좀 보석 같은 그 지하 교인들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통일 목소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한살이 3년차 김다희 씨. 아픈 아들 성도를 이 자유의 땅에서 건강하게 키우고 싶은 엄마입니다. 모진 현실, 차가운 편견이 탈북민 다희 씨에게 녹록지 않은 삶이지만 성도 엄마이기에 오늘을 강하게 살아갑니다. 한 생명을 지키려는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김다희 씨와 아들 성도에게 여러분의 귀한 사랑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